우리가 하나님이시여 광야를 지나며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가사를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십니까? 우리가 바로 광야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광야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볼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과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은 이 세상 우주가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모헬라자가 없으며 바바린이나 스카타인인이나 메인자나 자유란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시며 만유의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그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만유가 되신다. 모든 것들을 갖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가 너의 몸을 성전으로 건축이 아닌 영적인 성전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시면서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곳에 함께 계시면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7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그것을 갖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시고 그것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적에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 부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집에 억만금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는 그냥 그림의 떡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금고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금고를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거기에 보면 그게 없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진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금고입니다. 금고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외워야 되겠죠? 금고문을 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금고의 열쇠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열쇠, 금고의 열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열쇠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속에 있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계속 밖것을 돌아다니면서 헤매면서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것을 찾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실패를 겪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더 많은 그러한 예수님의 보화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보화를 캐내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있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라.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지금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원자 강력하신 영존하신 평화의 통치자라. 바로 그분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몸을 성전을 삼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부자인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으로 들었던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러한 보화가 보입니다. 광야 밖에서는 아무리 찾으려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8장 16절 맨 앞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8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그대로 가세요. 8장 16절에 읽어보세요. 만나를 광야에서 어디서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고 이는 다 어떻게 해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라. 우리가 광야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내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저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이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광야는 풀은 있지만은 많은 풀이 없습니다. 물도 많이 없습니다. 풀이 작기 때문에 목축업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럭한 땅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간혹 물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오아시스라고 하죠.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 오아시스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그것이 척박한 광야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처음으로 집어넣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주셨고 그곳에서 40년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16절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 광야로 이끌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이 광야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를 모르고 또 겪지 않아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적인 사건과 말씀과 성경에서 인도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적에는 광야는 좋은 곳이구나. 내가 반드시 광야로 가야 되는 바로 그곳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 해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광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째로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르게 했던 바로 그 광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250만의 백성들은 마침내 무엇을 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다윗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윗도 광야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위대하신 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5개의 광야를 주셨습니다. 먼저 수르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그 다음에 바란 광야, 모압 광야. 이 광야를 거쳐서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는 결론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래도 백성들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부요가 어떠한 부요인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부요가 어떠한 부요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광야가 아니면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요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수르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 모세가 이집트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건너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홍해 바다를 단숨에 갈라버려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젖은 땅이 아닙니다. 바로 갈랐으니까 바닷물이 있었던 그곳을 막았으니까 젖었겠죠. 그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어때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수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수르 광야를 가면서 사흘 길을 건넜습니다. 250만 명이 출발할 적에는 식량과 물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걸어갔겠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2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수르 광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250만 명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전 사흘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적에 기적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모습을 알았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만나서 그 백성들은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릎 꿇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손길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감사하면서 기도할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더니 여기서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죽게 하시는구나 라고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망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물을 주셨습니다. 사막의 그 황량한 바위에서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넉넉한 물을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으로 그들을 다 먹이고도 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물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물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르 광야에서 주신 겁니다. 이들은 다시 걸어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구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는 1월 10일입니다. 이제 2월달이 됐으니까 불과 한 달 후에 생긴 일입니다. 신광야에서는 수르 광야에서는 물이 떨어졌는데 신광야에서는 그동안 갖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신실하고 믿음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더라면은 이전에 물이 떨어졌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을 공급하여 주심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불평했습니다.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셨죠.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꿀사탕과 같은 만나, 지금 크기로 보면은 약 한 1cm 정도 되는 하얀 그러한 꿀이 발려져 있는 아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맛의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30 몇 년입니까? 회장님, 30 몇 년입니까? 35년, 36년, 37년이 됐습니다. 90년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37년을 통해서 어땠겠습니까? 1번,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종하면서 잘 왔다. 2번, 여전히 죽을 쓰면서 37년을 원망과 불평하면서 죽을 쓰면서 왔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2번? 1번 손 드세요. 때리세요. 죽을 썼다는 얘기구만. 맞습니다. 우리 옆에는 그동안 죽을 쓰면서 왔습니다. 37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곁에 있을 적에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고 지혜로운 선택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함정에 빠졌던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협회한테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협회를 밀어넣으셔서, 그 협회라는 건 여러분과 저예요. 협회를 밀어넣으셔서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사단은 저 사람 보십시오, 저 사람 보십시오, 저 사람 이렇게 나쁜 일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이러한 일을 하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한 참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 상하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래 참고 오래 바라보며 그렇게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속성을 광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바로 그 광야가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다음번으로 신의 광야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3달이 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때 장막을 치고 사람들이 본 것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너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40일 동안 모세하고 있으면서 십계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안한 곳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광야, 여러분과 내가 있는 그 광야에서 나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따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로 들어가게 될 적에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말씀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광야가 없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찾는다 하시는 분은 손을 내리세요. 네,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굽이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태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가는 광야로 들어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광야는 모래 사막과 같은 기후를 가져서 낮에는 40도 50도가 되는 폭염이 내려집니다. 밤에는 영하 30도 40도로 내려가는 극한 추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는 우산이 되어 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산지 사방에서 불기둥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는 난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험한, 그늘진, 힘든 골짜기를 통과할 때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인도와 보호의 축복의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너무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광야 속을, 인생의 광야 속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바란 광야에서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인생이 광야에 있거나 평지에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광야 그 찬양 노래처럼 혼자 있는 외로움, 그 깊은 외로움 속에 왜 주여 나를 혼자 두십니까? 나를 세상에서 어디 기댈 곳이 없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내 빛이 되셨는데 주님이 내 친구가 되셨는데 이 사망의 그늘진 광야에 왜 저를 홀로 두십니까?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만나 주셨겠습니까? 안 만나 주셨겠습니까? 만나 주셨죠. 그래 얘야, 내가 여태까지 나와 함께 행복하게 걸었던 길을 봐라 하면서 그 친구를 뒤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는 발걸음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오신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지금 그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더 정결케 하고 너를 더 사랑해서 너와 함께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얘야, 내가 지금 어떻게 너를 업고 그는질 골짜기를 가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데는 하나님의 크신 이유와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모압 광야가 남아 있습니다. 모압 광야 신명기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이방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란 민족을 광야에서 통과했을 때 이 이방 그 성경에 보면 이방 백성들이 어떠한 감정을 가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과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하신 것들, 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온갖 기적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부드럽게 또 친절한 모습으로 상냥한 모습으로 나가게 됐을 적에 그들과 만났을 적에 그들 뭐라고 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폐쇄적으로 눈을 닫고 어때요?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나 다른 종교 믿어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 정복하게 할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압 광야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 광야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모압과 암몬은 에돔 자손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과 뿌리가 같아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그때 둘 다 큰 무리가 이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룻한테 얘기하죠.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그때 룻이 택한 곳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그때 그 땅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룻의 자손이죠. 룻이 자기 두 딸과 함께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두 딸들이 다 그 민족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종족을 보존하자 해서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워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또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멀리하고 에서는 멀리하고 동생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집을 떠나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 바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 겁니다. 이들을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뿌리가 같은 너의 민족이니 건드리지 말고 그들에게 통과할 적에 돈을 주고 적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통과해라 라고 분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같은 민족이 돼도 떨면서 그들을 피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광야가 주는 축복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고 위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광야가 주는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광야입니다. 바로 그 광야. 우리도 지금 그 광야를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는 다윗이 겪었던 광야입니다. 다윗은 3가지 광야를 겪게 됩니다. 그 광야를 겪으면서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 광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피하는 과정 중에서도 승리를 하는 그러한 승리를 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다윗은 배우게 됩니다. 또 피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비가일이라는 귀한 아내를 귀한 여인을 만나서 아내로 삼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야에 있더라도 다윗이 그 광야에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은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여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문제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어때요? 누구를 죽여요? 블레셋 장수 다윗과 누구요?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을 죽여요. 3m가 되는 장수를 17살 소년이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돼서 전쟁통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죽인 적군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적군은 천천히더라.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장인 사울이 열불이 나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죽이려 쫓아다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광야로 내보내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세요? 10광야 3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15절에 다 읽지 말고요. 줄 긋은 것만 얘기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라. 광야로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의 목소리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떠한 광야의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에 설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적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축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왕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천국에 가서 왕 노릇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라 이렇게 우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철저히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에서 훈련시키고 양성시키느냐?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바로 여러분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오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을 금식하시면서 광야로 내쫓겨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없어요? 내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한 뒤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세 가지 시험이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돌 갖고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와서 성경 말씀대로 너의 발끝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쳐주리라. 세 번째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앞에 절해라.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귀가 주랭랑 치고 마는 겁니다. 이 시험은 어떠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적에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가 그 여자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먹어요?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가질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가 바로 아담이 하와가 걸렸던 거기하고 똑같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통해서 아담이 넘어지는데 마귀도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귀의 계략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시탐탐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적에 우리 혼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함께 일하시면서 또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광야들, 우리 인생은 어때요? 성경에 나오는 광야처럼 방황의 장소입니다. 방황하고 헤만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방황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 읽어볼게요.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케 하였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쇠멸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집어넣어서 가나안 땅까지 거의 도착했을 적에 가데스 바나가 바로 가나안 땅 그 앞에 있습니다. 너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라 해서 12지파에서 한 대표씩 뽑아서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정탐하고 와서 12명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곳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상대할 땅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12명 중에 10명이 다수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 두 사람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가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복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우왕좌왕하면서 10사람 말이 맞지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10사람한테 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판단,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먹었던 바로 그 판단,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40년 뺑뺑이를 돌면서 그때 결정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를 맛보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언제까지? 20명의 사람들이,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까지. 그래서 40년을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40년입니다. 그런데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과 갈렙. 바로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 13장 1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14절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사람씩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4가지 약속의 말씀하세요. 첫 번째,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야훼 이레 하나님, 먼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내가 먼저 가겠다. 2번째, 내가 너희 대신 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이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무슨 하나님이에요? 야훼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내가 승리를 너희에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품에 안는 것 같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무슨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4번째로 너희 걸음걸음을 내가 인도하겠다. 로이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잔잔한 초장, 푸른 물가,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4가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보니까 그들은 어때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탐꾼을 파송하실 적에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호수아 갈렙만 믿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선고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 바로 뭡니까? 다수결입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면 당연히 나라가 망하든 민족이 망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아주 심각하지만 바로 이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수결 때문에 망해버린 겁니다. 12명 중 10명이 어떻게 해요? 그냥 찬성하면서 전부 다 죽는 그 길로 들어간 겁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따랐던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가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한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4가지 약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광야를 지금 걷고 있다면 그 4가지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준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처럼 보호하듯이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 이 4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겸손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큰 미덕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되면 결코 광야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헤매는 장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헤맬 때마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헤매는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 끝은 뭐라고 했어요? 마침내 뭐를 주시기 위함이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광야를 여러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광야를 걷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를 걷지 않게 되면은 결코 인간은 낮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만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세 가지 열매를 맺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먹는 순간에 수치심이 발동됐습니다.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숲으로 피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을 적에 물었습니다. 아담에게 너 이거 왜 먹었어?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먹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 뭐 하는 거예요? 먹는 순간 그 머릿속에 판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이 들어가서 어때요? 악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대통령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 나라는 광야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48%로 뽑았습니다. 그 판단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서 타락하게 만든 그 판단, 인간의 판단, 이기적인 판단,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단의 조건을 엄청나게 많이 걸어가지고 우리가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타락의 열매고 교만의 상징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누가 책임집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책임을 지실 겁니다. 이 나라가 죽을 쓰든지 밥을 지으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묵묵히 갈 수만 있다면 불평 없이 또 원망 없이 어떻게 하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광야를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따바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광야에 서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옆에를 세워주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갈 적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협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광야를 걸을 때마다 주께 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참으로 마침내 복을 얻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